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 자막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의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양보하라, 내려놓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유용성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어떤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한테 그게 유익이 있느냐 뿐 아니고 다른 사람, 나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동이 도움과 행복이 되는지, 도움과 행복을 몰고 오는지를 고려해서 도움이 안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이나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거는 자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유용성이다 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러분 기린이 있죠. 뭐 용인 에버랜드 가도 기린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린이 참 유용성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린은 서로 도우면서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도초를 설 때도 돌아가면서 서고 무리를 지킬 때도 돌아가면서 지키고 새끼가 있으면 제 새끼가 아니더라도 남의 새끼를 함께 돌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린은 언제든지 다른 지체를 또 다른 기린을 도울 태세가 되어 있는 동물이 기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틴 격언에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는 것은 제때 주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잘 준비했다가 그 도움이 필요한 적시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지목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왜 디모데를 지목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섬길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왜요? 21절에 그들이란 말은 주변에 있던 사역자들, 다른 동역자들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먼저 챙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다 자기 일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유용성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챙기기보다 자기의 가정을 챙기기보다 가정도 챙겨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근심하고 다른 사역자들은 다 자기 일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마음이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쫓는 자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유용성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듯이 이 디모데도 자기 일보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뒷전으로 하는 바울의 뒤를 잘 쫓아가고 있었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질 필요 없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육신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라고 욕을 먹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유용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배워가야 될 유용성,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용성이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나의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이다.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쪽에 감사 예물이 있는 줄 모르고 못 읽었네요. 이거 조금 있다가 끝나기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용성이 뭐냐? 반대말이 자기중심성인데 이거 죄성이죠. 죄죠. 자기중심성은 아시겠죠?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유용성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내 일정, 내 우선순위, 내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조정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거예요. 내 일정만 고집하고 내 우선순위만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중심성이고, 그렇게 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내 일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지만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섬기길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잔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영혼을 섬기길 원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내 일정과 우선순위와 내 모든 것들을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유용성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내 일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소용되는 것들을 간소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나한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 그냥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여러분, 헌금 드리는 뭐 액수나 11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거 여러분 내가 간소하고 나한테 쓰는 거는 좀 이렇게 절제하고 좀 간소화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를 좀 절제하고, 내가 하는 것을 좀 심플 라이프를 살고 막 럭셔리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그렇게 비축한 시간과 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는 거. 그래서 유용성은 스탠바이 for 서비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적시에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적시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 이게 유용성이에요. 이 유용성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유용성이 충만한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유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적용해 보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세우길 원하신다고요? 나의 종으로 세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방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사랑과 부르심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종인데,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례 받을 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인정받고 섬김받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시려고 유용성 있게 내 것을 절제하고 내 우선순위를 양보해가지고 우리를 섬겨주려고 했는데, 섬기기 위해서 뭘 투자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놨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은 우리의 오물과 우리의 죄악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셔서 그 찢으신 살과 피로 우리를 닦아주셨어요.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게 유용성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세웠다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신분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와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리더십이 낮아짐의 극치에서 온다면, 주님의 리더십이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이 유용성의 리더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 나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리더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새벽에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력 있는 리더십, 영적 거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하고 있는지, 또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버리고, 왜요? 우리를 섬겨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또 가정을 섬기면서, 이 사회를 섬기면서 자기 중심성을 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유용성을 취하여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우선순위와 내 기득권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다고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근엄하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다른데, 세상은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유용성,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동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내가 최고야. 그건 자기 중심, 그게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고 있습니까? 자존심 안 내려놓으면 못 섬겨요. 왜요? 섬김 받는 사람이 고맙다는 말 안 하거든요. 섬김 받는 사람이 참 수고하시네 이런 말 안 해요. 오히려 매몰차게 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계속 섬기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이든 가정이든 지역사회의 사람 영혼들이든,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즐기던 것을 수정하고 있습니까? 유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 내 거는 좀 간소하고 내 계획을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수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양에 있던 어떤 교회에, 한 100년 된 교회죠. 저를 이 교회에 추천서 써줬던 그분이 이제 군성교회 회장님도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를 하고 있었는데 1년에 막 사배가도 하고 뭐 설문회도 나고 사역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제가 1년 계획을 세워놓고 잘하고 있는데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계획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부흥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수정하고 전면 수정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청년부 뭐 사역에 뭐 영유아부 갑자기 뭐 맡으라고 그러고, 뭐 갑자기 뭐 사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도 안 세워주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 계획을 수정하라고 그래? 나 이런 교회에서 계속 사역해야 되나? 다른 교회로 옮길까? 왜? 내 가치를 몰라주니까. 그런데 한참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가 있다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는 여러분 나를 뭐 비꼬아서 나를 시기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서 섬겨주면 좋겠다 이야기한 건데, 나는 사람들을 섬길 때 내 우선순위와 내 계획을 조정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목회자구나. 내 계획이 더 중요하구나,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종에게는 노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면, 주님의 종이면, 종은요 노하지 않아요. 노예는 주인이 이야기하면 예스만 하는 거예요. 예스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하나님 내가 지위를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든 성령을 통해 어떤 감동을 주든 감동을 줄 때 아멘 하나님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사역을 내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용성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섬기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 원한이나 불만 품지 않고 기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못하면 에이 섬기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인정 안 해주면 안 섬길 거야. 그건 종이 아니고 주인이죠. 종은 인정해 주나 안 인정해 주나 섬기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게 우리의 성도의 영원한 이름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름 석자, 우리의 명예심,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섬길 수 있어요. 대접받고 육신이 평온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육신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만함과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판단과 기준이 앞서지 않도록 내 판단과 기준과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처럼 내 자존심도 내 기득권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for 서비스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항상 섬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사역자가 있었지만 디모데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 눈앞에서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겠지만 네가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유용성의 결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또 우리의 평생을 통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길을 항상 다른 사람의 도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나를 부를 때 항상 섬기려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섬길 기회를 기뻐하도록 또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 사람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이 9월 한 달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세상과 같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나 동력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섬길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 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인 줄 깨닫고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오히려 인정해주고 섬겨줄 대상인 줄 깨닫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또 그들을 도울 길을 찾으면서 날마다 섬기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유용성으로 충만한 하나님 주님을 닮아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름 석자와 자존심과 명예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었기에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명예심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있었고 내 계획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행복과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세운 인생의 방향과 사역들을 조정하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쓴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원한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내 계획은 이건데
왜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고 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섬기라고 합니까? 아버지 토달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머리를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고 내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너를 참 믿고 신뢰했다, 너는 내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또 한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요와 안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런 아버지 서로 섬기고자 하는, 서로 나눠져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로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햇불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